모습들, 오늘 보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독려했는데, 그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완전함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바울 서신들에서 신약 교리를 확립하신 주님께서는, 사복음서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의 의미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신약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교리가,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단순히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세상에서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사복음서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전파된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잘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울 서신서를 깊이 있게 잘 일대 공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많은 지식을 쌓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겠구나,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서신들이라고 알려진 서신들을 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책 앞에 주셨는데, 그 책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신구약의 차이를 정확히 계시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신약은 더 나은, 영어는 better라는 단어를 썼죠. better.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더 나은이라 그랬죠.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다.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 등등등등.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근거해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이제 구약은 잊어버리고 율법은 잊어버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 살거라 하고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일반 서신에서 그 완전함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리를 제대로 잘 배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교리를 실천한다면 야고보서부터 유다서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뭐예요?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거의 율법주의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제대로 역사하신다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낙담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목표가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만 한다면 충분히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에 이르는 일반 서신에서 그 완전함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히브리서 6장 3절에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네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에는요 일반적으로 오해를 할 만한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나니. 아니 여태까지 바울 서신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열심히 배워놨는데 갑자기 믿음으로 의롭게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구절이 나오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즉시로 뭐예요? 이거 성경이 모순이구나. 두 번째,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심지어는 마틴 루터마저도 당황스러워서. 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신부로 있다가 열심히 행위로 구원받으려다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참 자유를 누리고 지금 기쁨에 넘쳐서, 그렇죠? 너무 기뻐서 이제 카톨릭 시절에 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장가 가야 되겠다 해서 장가도 갔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주님 사는데 어느 날 갈라디아 야고보서를 떡 읽으니까 이겐 또 웬 소리냐 이거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써 있으니 아마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 앞에서 느낀 당혹스러움과 좌절에 대해서 아마 간증하는 분들이 여기도 굉장히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뭐 온갖 이제 뭐 설명을 들어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틴 루터가 제일 왜 어떻게 했어요? 이 지푸라기 서신을 내 던져라. 이 지푸라기 서신을 내 던져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아주 배웠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할 인간은 없죠. 당연히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난 믿음이 있다니까. 그 믿음을 좀 보여줘봐. 근데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의로운 올바른 행위를 볼 때 믿음 있네. 그렇죠? 내가 너 돈이 있다 그랬어.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뭐 예를 들면 뭐 1억 원이 있다. 못 믿겠다 이게. 그런데 증명하는 방법은 뭐예요? 통장에서 보여줘서 1억 원이라고 찍혀있는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다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은 뭐냐면 의로운 행실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의로운 행실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 맞네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리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됐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행실이 의롭지 못한 행실을 해. 옳지 못한 행동을 해. 잘못된 행동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보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안 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니 잘 아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거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느니라. 똑같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믿음을 의로 여겼느니라, 한쪽에서는 행위로 의롭게 됐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행위로 표현될 때에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완전함에 이르는 영적 성숙은 단지 마음으로 믿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의로운 행위로 드러날 때.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선 8절부터 보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새로운 창조,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이 선한 행위를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우리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평생 동안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계속 더 성경을 찾습니다. 왼쪽으로 몇 장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행동을 요구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야고보서 1장 25절.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실천할 때에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때는 언제냐?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길 때. 야고보서 1장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리스도인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다. 잘못된 틀린 일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바른 사람들이다. 이 인식이 첫 번째로 주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너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며,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올바른 의로운 행실과 그 다음에 마음의 화평과 그 다음에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한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 백성 맞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반대죠. 예, 불의한 삶을 살고 늘 불안에 시달리고 늘 우울에 시달리고. 예. 그리스도인은 반대네.
자, 이것들 안에서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받아주신 게 아니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정을 받느니라. 늘 말씀드린 바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고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악한, 즉 불순종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 안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반듯하고 사랑이 넘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비난할 수는 없어. 왜? 모든 행실이 너무나 반듯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인정을 해준다. 인정을. 역시 다르다. 역시 달라. 내 안에서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그렇죠? 그 다음에 화평.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은요 전부 다 어디 숨을라 그래요. 떳떳하게. 왜 그렇습니까? 형벌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디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담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숨었잖아요. 하나님 피해가지고. 우리 숨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평안하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 다음에 평안하면 뭐예요? 기쁨이 생기죠. 그렇죠. 이 순서가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완전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첫 번째는 의로운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로 가시면 올바른 믿음은 고난을 당할 때 은혜로 극복함으로 입증된다.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정말 막 얼굴이 훤하고 아멘 할렐루야인데,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비방을 당하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뭐예요? 예. 난 이런 하나님은 뭐 안 믿는다. 난 뭐 교회 못 다닌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싫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요, 나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훈련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내 힘으로, 나약한 육신으로 이 고난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자주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자주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께 다, 성경 표현이 얼마나 정나나합니까? 쏟아놓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쏟아내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쏟아놓는지 아세요? 예, 우선 친구를 만나 쏟아놓습니다. 근데 친구도 하루 이틀 이제 지겨워. 그러면 이제 뭐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예, 친구들과 술집에서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디로 가요? 예,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돼. 왜? 그 사람은 돈을 받으니까 들어줘. 그래, 얘기해 보시라고. 예. 정신과 의사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예, 들어주고 있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으셨군요 하면서 상처가 크시겠습니다. 뭐 몇 마디 하고, 로고 테라피라고 아주 또 치료법은 명칭은 또 영어로 멋있게 만들어서, 예? 우리말로 언어 치료인데요. 로고스죠. 로고 테라피. 테라피는 아주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뭐든 치료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답이 되겠느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feeling, 느낌마저도 다 아시는, 우리가 겪은 모든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고통에 대해서 다 체험하셔서 느낌마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왕좌에서 긍휼과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항상 찾아오도록.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나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쏟아놓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 그 고난과 은혜가 결국에는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성경에 보니까 영광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수학 공식으로 한 가지 수학 공식으로 정리하면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 이게 베드로전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에요. 머리에 잘 기억해 두시고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아 맞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은혜와 영광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과정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어. 그것이 뭐냐? 고난이에요.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 지금 목표가 뭐예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데,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니.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완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정착.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 한 거 잡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벌써 여러분들 중에 욥기 23장 10절 하면 그냥 그 유명한 구절이구나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네. 웬만한 이렇게 집이나 아니면 무슨 뭐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이 구절 다 이렇게 많이 적혀 있죠. 이렇게 딱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자주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금광석을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어마하게 뜨겁게 그것을 단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재련소라 그러죠. 우리가 재련한다고. 성경적 용어로는 그건 단련이에요. 단련을 시키면은, 재련을 하면은 탁 찌꺼기는 쫙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 그죠? pure 골드가 쫙 나오듯이 우리도 성경에서 금은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금. 그 성경에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성한 순수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련이잖아요. 그 단련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고난이라 이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해 주신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도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극복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함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구나.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인데요. 베드로후서에는요, 내가 성숙하면요 속지를 않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속아요. 잘 속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요즘에 하여간 어린아이들이 잘 속아서 뭐 이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뭐 하여간 쓸데없는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그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누구에 의해서 속았다면, 미혹됐다면, 유혹됐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참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자신의 일꾼들을 온 곳곳마다 심어놓아서 그들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빗나가고 진리 이외의 다른 곳으로, 예수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자, 베드로 후서 3장에 바로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보시면 오류에 이끌려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오류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에 그 야구에서 자주 쓰이는 그 에러란 뜻의 에러, 여기 나오잖아요. The error of the wicked. 그렇죠? 실수,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제대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못하고 실수를 하면 우리가 에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빗나가 버려서 실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빗나가게 만들도록 집요하게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진리에서 멀어지면, 참 진리에서 벌어져서 오류, 진리가 아닌 것에, 거짓 교리에 말려들면 자동으로 그건 뭐 거기에 끌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건전한,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해서 그것에 떠밀려 다닙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굳건하게 하고 정착되지 못하고 이리로 갔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리로 갔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또 저쪽에서 이렇다 그러면 또 이리로 갔다가 계속, 그렇죠? 예. 자, 에베소서 4장.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이리저리 교리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확고부동하게 진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 4장.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스승이 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 책무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완전함에 이르는데 돕도록 세워놓으셨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7절부터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자,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포로로 이긴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좀 쉬고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 지상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9절 10절은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우리 공부하고,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자, 선물들 종류가 나와 있는데 더러는 사도.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두 번째 대언자,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도록 선포했죠. 세 번째 복음 전도자,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선교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또 보내셨죠. 자, 네 번째 목사 겸 교사.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목사 겸 교사를 주셨으니. 왜 이러한 선물들을 주셨을까?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요? 완전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러면 완전해지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첫째,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자로 바뀌어요. 남에게서 도움을 받던 자들이 돕는 자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밥 사줬는데 이제 내가 밥을 사주는 사람으로 바뀐다. 얻어먹는 거, 받는 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다.
오, 많이 성숙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딸도 가끔 가다가 딱 눈치 보면서 먹다가 딱 나한테 가져와서 줘요. 피자도 2개 먹으려다 탁 하나 줘. 오,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 다 먹었지. 혼자 다 합니까? 아니면 누굴 줄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줘야 되겠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기도가 됐든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주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했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했는데, 이 복되도라고 하는 blessed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성경에 happy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대. 근데 더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행복이 안 되지. 더 행복해지고 싶은 방법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받는 방법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삶의 원칙이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들어가야지 나오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12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성장이 있어야, 성숙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점점 형제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다 비슷해지겠죠. 완전한 사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자, 14절에 우리가 관심 갖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숙했으니까,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면, 영적으로 어리면 잘 속아요. 뭐라 그러면 계속. 그래서 보면 그냥 부지런히 어딜 쫓아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부지런히 배우나 아무것도 못 배우는 자라고. 성경이 부지런히 배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배워서. 왜? 정함이 없어. 뭐가 뭔지를 모르. 그렇죠? 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숙했다면 진리 이외의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수준이 되었구나. 자, 그 다음에 4번째,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성숙했느냐? 그렇다면 너의 모습은 이것과 같으니라고 제시해 주시는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두 구절을 확인하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자,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 둘째 출생, 영적 출생, 새로운 창조물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이 사랑이냐 써있네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뭐라고요?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은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들을 늘상 하나님 앞에서 지켰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렇죠. 뭐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입증합니까?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에 있어서 실천적인 것은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네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누가 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게 맞네요. 여기 써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기도 또 입증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제에게 궁핍할 때 당연히 돕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들만 순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지려면 믿음의 실천이 우리에게 뒤따를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확신은 실천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 1서에서 멈춘 게 아니라 요한 2서라고 하는 서신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요한 2서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데 그 범위가 여러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정생활에서 실천하는 자,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다른 사람에게는 체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아주 이게 행실이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친한 가족들 사이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진정으로 다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그 당사자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요한 2서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는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여기에 보면은요 1절에도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 3서 세 번째 서신은 올바른 믿음은 교회 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입증됩니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그래서 요한 3서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몇 다양한 종류의 형제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뭐라고요? 사랑을 증언하였느니. 아, 그 형제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입니다. 이때 사랑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습니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사랑이 아주 굵은 글씨로 짙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어에는 똑같은 사랑이, 우리말로는 똑같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영어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는 love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사랑. 그런데 charity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이것을 아주 짙은 글씨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charity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이게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좀 굵은 글씨로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영어로 얘기하면 charity, 헬라어로 가면 카리타스. 그래서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번역할 때 사랑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사랑으로 번역하지만 구제라고 번역해요. 구제.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 그렇죠? 우리 구제하다 그러죠. 구제헌금이라고 하고.
구제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줘야 돼요. 그렇죠?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지 않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줄 때 사랑이야. 그래서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주지만 사랑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왜? 주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저 친구가 나에게 언젠가 이걸 기억했다. 내가 그걸로 통해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삼으리라. 포석이지, 포석. 그래? 정치적 포석으로.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줬다면 그것은 주기는 줬는데 사랑은 아니야. 나 형제 사랑해. 근데 줄 수는 없어. 그럼 또 그것도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기분이 좋으셨더라. 그렇게 써있나요?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하면 줘야 돼요. 희생이 따를 때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 부모님들이 그런 사랑을 우리 평생 동안 실천하셨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그 부모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아주 자주 우리 인구의 회자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랑하지 않은 형제 이름이 거기 나와 있네요. 디오드렙의 데베드리오. 이거 뭐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교회 생활에서 실천할 때, 이 사람 성숙한 형제구나. 그렇죠? 네. 교회 와서 나는 받아갔는가, 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성숙했는가? 아직은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가? 더 성숙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 7번째. 주님께서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참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인데 65번의 유다서가 왜 필요했을까? 유다서에 보면요, 겉으로는 그렇죠? 예, 교회도 다니고 뭐 하여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 그런 사람들, 즉 거듭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9절에 보시면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육체적 감각대로 사네요. 예. 이 센슈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관능적이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하여간 눈에 보이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육체적인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죽어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발현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 일시적으로 도덕이나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도 할 수 있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행하시는 것들만이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실 수 있는 선한 행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이것을 경건치 아니하다, ungodly란 말이 여기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들. 24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볼 만해서 이 유다서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요 네 가지는 이제껏 저희 교회 생활하면서 딱 한 번밖에 공부를 안 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2번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요것 한번 기회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전함의 모습들은 6가지, 즉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 핵심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로 입증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은혜로 잘 극복하는 모습으로 입증하고 거짓 교사나 거짓 교리에 속지 않는 모습으로 입증하고 형제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하고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입증될 때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형제구나. 바울은 나는 지금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완전함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 삼아 내가 전진하노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했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